욥의 개인적인 독백이면서 결론적인 이야기 계속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29장 그리고 30장 그리고 내일까지 있는 31장까지의 내용이 욥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9장의 내용 그리고 여기 30장의 내용이 그때 그리고 이제라는 말로 특징을 이루면서 고난받기 전에 욥,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욥, 이렇게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그때는 한 4번 정도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삶, 그가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또 그의 삶 속에 특별히 이웃,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가 사랑을 실천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사실을 그가 거짓 없이 또 숨김없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30장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30장에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3번 정도 표현이 되면서 예전과 너무 대조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그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젊은이들, 특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부터 쫓겨난 비류들 혹은 불황자들, 젊은 불황자들에게서조차 그가 천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욥의 심경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자신의 이런 모든 고난, 이 고통을 하나님께 또다시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젊은 불황자들 이런 비류들로부터 욥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부모의 경우에조차 참 비천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불황자들이 돼서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힘조차도 그렇게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궁핍과 기근으로 인해서 파리하다.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땅을 씹는다.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초라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로부터 7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비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들의 태생 자체가 미련한 자의 자식이다. 8절에 보면 그리고 고토 자신들이 태어난 이 고향 땅으로부터 결국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 태어난 곳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결국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이 욥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욥을 조롱하며 놀리고 또 욥을 미워하여서 멀리하고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그가 말하기를 그 모든 역경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활 시위가 늘어지게 한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활을 쏘기 위해서 시위를 딱 달렸는데 잡아당겼는데 그 줄이 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활을 쏘려고 하는데 활이 나가질 않는 거죠. 그만큼 힘이 약하게 되고 더 무력하게 된 자신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셔서 나를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조차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와 같이 달려들어서 이것저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또 욥에 대해서는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통탄해하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신변의 안전이 더 이상 보존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런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읽게 됐는데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누구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는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신의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17절 그렇게 표현했고 또 뒤에서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기와장 같은 것으로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를 계속 살고 있는데 낮 시간이야 뭐 얘기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고통을 잊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밤이 되면 자신이 하던 일들이 다 멈춰서니까 그 고통이 더 그를 극심하게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고통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진술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신의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곧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나를 티끌과 같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낳은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렇게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기 쉽지만 우리가 쭉 살펴온 욥의 그의 신앙이나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선이 애매하게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또 그의 섭리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사람의 어떤 책임의 문제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항상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진 일 없다고 확고하게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내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가 진다 하는 것을 또 명백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가장 잘못된 반응은 뭐냐면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건 가장 잘못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는 하나님 자기 책임 없는데 하나님께 무슨 탓을 돌리는 그러한 태도와는 좀 다른 태도다 하는 거죠. 결국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다 내 삶이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듯한 표현들이 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어조가 바뀌었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어조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침묵하신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이 영적인 순례의 과정들을 겪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한 차이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욥을 외면하시고 계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욥의 심경으로 봤을 때는 자신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한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자신을 잔혹하게 하시고 손으로 대적하신다. 21절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신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한 이제 자기는 생명이 바로 이제 끊어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 생명을 건들지 말고 그래 내가 말한 대로 과연 욥이 그렇게 나를 욕하고 부정하는지 그의 몸을 쳐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이 욥에게 이런 큰 육체적인 고통이 닥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욥은 그 하나님의 감추신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밤마다 더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보니까 이제 자기의 죽음이 바로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25절 6절 보면 고생의 나를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썼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고뇌 속에서 자신이 이제 그의 어떤 아픔, 그의 고통, 고뇌를 호소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 고요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읽은 대로 30절 보면 뼈가 열기로 말미암아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마치 이리와 타조의 친구가 되고 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9절 이렇게 표현했고 자신의 삶은 통곡과 애곡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마무리합니다. 31절에 보면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늘 말씀드리는 태도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들여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저런 마음들을 과연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신앙적인 고뇌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해한 부분들은 다듬어 주시고 흔들리는 부분들은 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찾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알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의지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분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